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시작하면서 분명히 해야 하고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쓰는 이유는 본래 율법에 쩔어 있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아직 율법의 의미를 모른 채 율법으로 향하는 거듭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따라서 율법에서 태어나서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열심히 의를 쌓는 사람들에게는 갈라디아서가 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바울과 공유할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이라는 게 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색깔을 본 적이 있어요. 색깔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색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율법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게 아예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고 바울과 성도됨의 감격을 공유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형용사를 앞에다 붙이고 있냐면 21절에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거듭난 자가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마치 석방된 자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계속 했던 생각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민수기 11장 4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불평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힌 채 노동의 대가로 받아먹던 그 음식을 주인이 공짜로 준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율법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선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속한 옛 언약의 방식,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줄 테니까 네가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기에 인간에게는 극단적인 절망을 얘기해요.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이에 대한 구별이 없으니까 율법을 거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율법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걸 혼돈하시는 거죠. 거저 얻은 참된 의, 그리고 내 노동과 목숨값으로 얻은 자기의가 눈앞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값져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죽을 만큼의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후자 쪽이 더 값져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은혜를 통하여 얻은 의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의보다 떨어진다고 여길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자, 누군가 어떤 일에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건 그 성취감에 대한 애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뿌듯해지는 거죠. 내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어떤 결과물은 거저 주어진 어떤 것보다 훨씬 큰 가치예요. 그것이 나의 능력을 드러내주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물려받은 100억대 금수저 자산가와 맨손으로 100억대 자산가가 된 입지전적 인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사람들 자신도,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천지 차이일 거예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겠죠. 후자 쪽은 내가 100억대를 이뤄냈어랑 나는 100억대를 물려받았어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받은 자는 받은 것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죠. 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자는 없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내가 의를 얻기 위해 들인 노력과 시간이 완전히 쓸데없는 헛짓거리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는 은혜로 얻은 의는 내가 만든 의보다 가치가 없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기획하고 돈을 붓고 사람 끌어모아서 내 뜻대로 만든 어떤 행사의 프로그램의 결과물,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만족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역겨운 결과물인지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그는 그런 일에서 절대로 벗어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모조품이 훨씬 값진 거거든요. 나를 갈아서 넣은 작품이라는 게. 이사야서 1장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뭐하러 나한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숫송아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걸 요구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이다. 분향하는 것도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너희가 정한 절기가 싫다. 나에게 짐이 된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자, 누군가 율법을 통해서 엄청난 절망을 맛봐야 새 언약의 가치가, 참된 가치가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도를 보면 항상 그 지방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예 언약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졌지만 이 옛 언약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율법의 실패, 그로 인한 절망, 그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훨씬 이 새 언약은 실제적인 가치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만약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이 은혜를 입어서 새 언약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은 벗어내는 일은 힘들지라도 이미 벗은 사람이 다시 난 율법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차갑고 냉정한 세계로 뭐하러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이방인 신도들은 율법으로 고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없이 은혜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율법이 정작 다가왔을 때 율법의 절망성을 아직 체험하지 못해서 율법으로 빠져들어간 상황이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더 나가서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고 새 언약의 성취를 강조하는 바울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인 우리 한국인들과도 매우 비슷한 상황인데 참된 복음의 가치보다는 행위로서 의를 얻는 것이 훨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세요. 가르치는 사람도 따르는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본도 모르는 이 율법적인 행위를 향하고 있고 전체의 판이 다 이렇게 변질이 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옛 언약에 대한 체험이 없이 새 언약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아래서 거듭났어요, 사람이. 진짜로 거듭난 거죠. 근데 사람이 만든 교회에서 체험을 얻지를 못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행위를 열심히 수행하면서 그것으로 의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자, 건물의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에는 그냥 율법으로 의를 추구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의와 전혀 관계없이 번영주의, 잘됨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거듭난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 건물의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 중에는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만들어 놓은 율법의 의로 의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은 죽은 건물을 빠져나와 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기에서 섞여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성경 속에서 육적 이스라엘의 실패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목숨을 건 노력, 그리고 그 실패, 하나님의 책망, 그걸 보면서도 행위로 의를 추구하게 하는 목회자를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걸 지키고 말고, 누구도 의를 얻지 못한, 그 택한 민족도 의를 얻지 못한 방식을 이방인에게 변형시켜서 적용하려는 그 사람들을요, 참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의로 누리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듣지 못합니까? 율법은 성도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들을 수 있어야 참으로 그가 은혜를 향하게 되는데,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율법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율법을 아브라함의 상황을 놓고 그 자녀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그 출처,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온 자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이제 75세면 이제 내일 모레 하는 타이밍인데 어떻게 합니까? 사례는 생리, 경수가 끊겼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몸종의 자녀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례는 자신에게는 생식이 끊겼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남아있다는 전제 하에 하갈과 자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이미 생리가 끊겨진 사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한 자를 통한 걸 하나님은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생식이 끊겼을 때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나로부터 나온 능력이 섞일 수가 아예 없어야, 그 고백이 체험적으로 되어야 비로소 낳은 자녀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 능력을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람은 자신의 것이 들어가면 아무리 적은 부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자기의 지분을 요구합니다. 마치 그것 때문에 큰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 연합한 것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죠. 사례는 경수가 끊긴 지 20년이 훌쩍 넘었고 아브라함이 호호할배가 돼서 아예 둘 사이에서 자녀라는 것 자체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그 시기에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은 자녀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그들은 약속에 근거한 자녀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갈과 사레 모두 아브라함으로부터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는 누구예요? 종의 자녀고 하나는 주인의 자녀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남은 능력으로 인간의 계획과 방식과 의지와 능력으로 낳은 자녀였고 그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는 완전히 무력해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자녀 이삭을 낳습니다. 자, 자녀가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신의 능력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는 무능의 처절한 고백에서 나온 자녀냐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실패했던 80 먹은 모세의 고백. 나는 안 됩니다. 험난한 모든 세월 끝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여겼던 요셉의 고백. 자녀로 여김을 받지도 못했던 다윗의 고백. 전문가로서 날이 새도록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실패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이 고백들은 교육된 고백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해라, 그런 줄 알아, 이런 게 아니에요. 체험적 고백이죠. 바로 그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의에 대하여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체험적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무의미하고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야 지팡이 하나를 들고 대국의 왕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고,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는 미련해 보이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다. 건물의 교회에서는 사람의 계획, 의지, 능력, 물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일을 두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랑을 하고 그것으로 얻은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계획도 실행도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감사,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결과물이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건 내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실행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이하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네. 그러니까 드려도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은 자의 몸에서 나왔다라는 걸 체험적으로 아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단순하게 너 소중한 게 제일 뭐야? 그거 나한테 바쳐. 충성도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외아들을 드린 것은 사람의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삭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만든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그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목회를 해서 소위 대형교회 목사가 된 목사님 중에 뭐 어떤 의미에서 입지전적 인물이죠. 아까 뭐 자수성가로 100억을 만든 사람들처럼 뭐 맨바닥에 했는데 수만 명 교회가 됐다. 은퇴 안 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네. 정말 말씀을 전하고 뭐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이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성과를 타인한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물림을 하든지 물려주든지 그러는 거죠.
오직 무력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만이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질 수가 있고, 그 일만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교회로 영광 받으시는 분인가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자녀는 자신의 능력이 완전히 배제된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를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가 없어진다면 약속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자기의 능력을 부정하던 자에게 비로소 약속하신 자녀를 안겨주셨고, 낳을 수 없는 자를 받았기 때문에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얘를 통해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낳을 수 없는 자가 뒤늦게 낳은 자녀라서 더 소중했기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을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내 능력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받은 것에 주어진 그 약속, 그거는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은 약속을 거두어 가시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섞이지 않아야만 그 결과가 삭시 아닌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자, 1000억짜리 다이아를 저한테 누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번 볼래요? 만져볼래요? 했어요. 내가 잠시 졌으면 안 돌려주겠습니까? 한번 만져보는 것도 대단하죠. 가까이서 보지도 못하게 막 유리해서 막 그런 전시회 하잖아요. 여러분 만져보고 끼워볼 수 있게 해줬어요. 와, 그리고 빨리 가져가서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돌려주겠죠. 가질 엄두를 못 냅니다. 엄청난 거를 나한테 주어주면. 그게 나에게 어울릴 수 없는 가치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져서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행여나 여러분 자녀를 바치라고 할까봐 이렇게 쫄아 계시지 않죠? 옛날에 저는 막 자녀도 없을 때 되게 쫄았었는데 뭐 나 소중한 거 뭐 또 내놓으라고 하시나. 예?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바친다고 해놓고 교회에서 교회 일 하나 시키는 걸로 퉁치는 경우도 봤어요. 주님께 하나님 주님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뭐 교사시키고 반주시키고 이런 거 성가대 시키고. 아니, 육신의 자녀는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바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영광을 삼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를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때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겠다, 이건요 네가 제일 중요한 걸 내놨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언약이 나로부터 나왔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나를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는데 왜 사람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겠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가정, 명예, 권력을 뭐하러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걸 요구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가치를 통해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의 것에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 옛 언약과 새 언약, 종과 자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여종 하갈이란 하갈은 종이라는 신분으로서 인간의 방식으로 옛 언약의 방식인 율법,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를 낳았어요. 율법의 자녀 이스마엘. 그런 방식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말 그대로 종의 자녀이고 약속한 자녀가 아니고 상속은 그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라는 어떻죠?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불가능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은 그 이삭, 은혜를 의미하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체험적인 무능의 고백에서 나온 이 이삭은 종이 아니라 자녀이고 약속의 성취이고 내가 내 백성을 번성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이하에 야곱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남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남겨놓으신 거듭날 사람들을 얘기해요.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거듭난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너희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들. 영적 자녀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갈을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라는 곳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신의 산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12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분이 나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만져볼 수 있고 불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엎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발 그만 듣기를 원했어요. 짐승이라도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그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자, 율법에 대비되는 그 신의 산, 율법에 비유되는 그 신의 산은 공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였던 율법의 사도 모세도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율법의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율법에 대한 태도죠. 거기엔 자비가 없고 죽음의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은 다르죠. 히브리 12장 22절 이하에 그러나 여러분이 나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훌륭하게 그 피가 얘기를 해줍니다. 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뿌리신 피로 인해서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의인의 영들이 축하 행사 자리에 그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얻는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신의 산 또는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언약 또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아닌 언약으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종이 아닌 언약의 여인 사라,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거듭난 자를 은혜가 나았다는 의미에서 그 사라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 어머니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이비들이 있는데 이 본문은 그가 율법, 종의 자녀냐 또는 주인, 언약의 자녀냐를 말하면서 설명하는 구절이지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도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런 궤변적인 해석을 하는 교회는 빨리 빠져나오세요. 네, 100% 이단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율법에 속하여 이어진 존재들이라면 이 영적 이스라엘은 언약이 낳은 자녀들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9절에 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며 유다로부터 내 산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택한 자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면 내 종들이 거기 살 것이다. 자, 나를 택한 자가 아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뭘 창조하셨죠? 거듭난 사람들,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는 영적 자녀들이고 이 자녀들은 오직 참으로 성도된 자들을 통하여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통하여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언약을 통해 낳은 자녀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한 참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29절에서 말씀하듯이 육신을 따라 난 자들에게 박해를 당해요. 육신을 따라 났다는 것은 본문에 의하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백성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따돌리고 이르기를 주가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해봐라 하고 말하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율법에 속한 사람은 언약에 속한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 둘은 한자리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어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누리는 바가 달라요. 기쁨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간구의 포인트가 달라요. 이유는 혈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율법이 낳은 종의 자녀인가 언약이 낳은 주인의 자녀인가로 그 둘은 섞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낳은 자녀를 아무리 설득해서 이쪽으로 끌어오려고 해도 안 돼요. 그들한테는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백종원 씨가 자신 유명한 그 요식업가 있죠. 막 프랜차이즈 여러 개 가지고 막 거기 요즘에 저도 잘 재밌게 보는데 자기의 프랜차이즈에 들어온 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막 질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장님이 말하기를 직원이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그건 안 돼요. 네. 만약에 직원에게 주인의 권한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무시합니다. 권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게가 자기 것이어야만 주인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약속에 속한 자와 상속의 자리에 함께 있다면 당연히 율법에 속한 자는 약속에 속한 자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거죠. 그는 자신의 상속을 방해하는 존재로만 인식이 돼요. 하나의 공간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율법에 속한 종의 자녀와 언약에 속한 육신의 자녀가 함께 자리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성경은 이 둘을 합쳐서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 언약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둘이 한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늘의 것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전혀 불가능하죠. 그 둘이 의를 추구하는 방식이 아예 달라요. 하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를 추구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하나는 언약에 의하여 주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종의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추구하는 의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린다고 하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의 자녀 입장에서 약속의 자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 게으른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존재, 이렇게 여겨집니다. 나는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그는 말씀만 보고 있는 것 같고 좋대요. 너무 은혜롭대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제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남에게 일을 미루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가 나오죠. 이 여자들이 아니라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까? 가서 거두러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전 열받아 있죠.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이 하나뿐인 좋은 몫을 택했다. 아무도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르다는 주님 앞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러라고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가치에 대한 그녀의 선택이었죠. 근데 이런 불평들이 들립니다. 나는 누구는 뭐 말씀 앞에 앉아 있고 싶지 않은 줄 알아? 대접은 누가 해? 그럼 교회 일은 누가 해? 그럼 소는 누가 키워? 이것이 율법에 속한 자들의 항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앉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앉아있는 꼬라지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정말로 말씀 앞에 진지하게 앉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앉는 것조차도 자기의 행위예요. 속된 말로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거죠. 열심으로. 주님은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죠. 이 말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섬기도록 그분 앞에 앉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대접도 주님께 대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건물의 교회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조직과 프로그램들입니다.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우리가 이거 다 하라는 거야? 압박을 주죠. 교사가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다. 구역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징징대요.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일을 없애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끌어와요. 어떤 체험도 받지 못한 채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다 뺏기고 배터리를 바꿔 끼듯이 내팽겨칩니다. 바로 새로 들어오는 배터리를 끼는, 새로 들어오는 배터리는 언제든지 있어요. 율법으로 태어난 자는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획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도회도 만들고 바자회도 만들고 장도 담그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베드로는 주님을 살리겠다고 목숨을 걸었다가 엄청 꾸지람을 들었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요한복음 6장 28절.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어려운가요? 다양합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이 단순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신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에 속한 일도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시편 78편 36절.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은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약속에 의하여 자녀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율법으로 태어나서 그냥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말씀 앞에 앉으라고 해도, 그러니까 모든 성경 공부를 다 참여하고 수료하고 어쩌고 해도 하나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은 자에게 먹이는 음식은 절대로 성장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안에서 부패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씀을 짓밟고 더럽혀요. 자기 멋대로 변형시켜버립니다. 말씀을 먹고 소화할 수 없는 존재고, 이런 이유에서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는 분리가 되어야 돼요. 참된 성도는 종의 자녀들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혼자뿐인데요? 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는 혼자 시작합니다. 깨어나 보니까 혼자 일어나 있어. 다 죽어 있는데.
미치겠는 거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결국 지체를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그도 낳게 되어 있어요. 그가 분명히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그게 살아있음에 대한 분명한 현상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된 자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되었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란 근본적으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했다 막 이런 율법을 생각하지 않고 이걸 떠들어대는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설명드렸듯이 성경적 죄의 정의를 확립하신 분이라면 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참된 자유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는 스스로 선악의 주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율법에 속한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으면 절대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족족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도 다 죄라는 거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은 사망이 그를 죄의 독침으로 쏘는 모든 작용을 다 무력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뭐 살인을 해도 되고 간이면 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은 정말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는 거듭난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셔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존재가 죽어버리게 되면 죄의 현상이 그에게 남아있더라도 그것은 조만간 처리될 영역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낼 가나안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링크는 제가 인용 구절을 놓는 곳에다 하나 걸어 놓을게요. 인도에서 16세 두 팔을 잃은, 사고로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여기까지를. 양팔이 없죠. 근데 이식을 받고 싶은데 이식이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멀쩡한 시신을 잘라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각막 이런 거는 할 수 있어도 이게 잘 이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누군가 이제 이식을 하겠다, 맞는 사람을 찾았는데 20대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흑인 남성이었는데 팔의 크기, 무게, 밸런스, 색깔, 털, 뭐 완전히 딴 사람 거 같은 거죠. 근데도 1년 후에 그걸 이식을 받고 잘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대요. 그리고 3년 만에 이 남성의, 시커먼 남성의 큰 팔이 점점 여성에게 맞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면 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괜히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해 놓으신 게 아니구나. 내가 머리라고 표현해 놨다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한테 엄청난 희망인 거예요. 엄청난 희망. 성도는요,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쵸? 원가지에 붙어 있으면 변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어떤 상태인지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를 바꾸시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건요, 도저히 주님의 일부로 붙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쵸? 아니, 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붙겠어요? 무슨 낯짝으로. 근데 이게 접붙임을 받으면 점점 머리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 기쁨, 그걸 발견하면서 점점 하얘지고 점점 얇아지고 점점 아름다워지는 걸 발견하는 것,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바꾸려고 했을 때 실패했던 그 일이 머리를 통해서 진행되어 가는 걸 보는 것,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을 닮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닮아감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의미 있었다면 머리 대신 주님의 능력과 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하는 거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의 가치고 기쁨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26절 이하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은혜는 그를 행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율법은 그에게 행하라고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여러분, 거듭나셨던 여러분, 하지만 이방인이라서 아직 율법을 잘 모르시는 여러분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주인의 자녀이고 언약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시는 무거운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무섭고 유치하고 천한 세상의 교훈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